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서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집중의 응답을 찾읍시다. 집중의 응답을 찾읍시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신자에게 하는 본문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음성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진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에 그 살아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27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근데 29죠. 왜 29냐? 부활절 그리고 이교 성교사님이 있어서 그날 선교 우리 예배로 드려서 2주가 빠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27주를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은요, 이제 다음 주도 구약 창세기 시작할 건데 구약의 핵심은 뭘까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딱 정확한 중심을 갖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중심에서 벗어난 거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하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안 볼 거냐?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 할 것이냐?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오늘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언약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 제자 그중에 가룟유다는 죽고 마띠아를 다시 12사도에 이렇게 등록을 하죠. 예수님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지은 겁니다.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복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이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본문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창에 맞고 죽고요. 누구는 톱에 켜서 죽고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요. 누구는 뭐 도망가요. 누구는 X자로 죽고요. 다 거의 다 십자가 처형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요한만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살아가고요. 살아갖고 이거를 기름불에 넣었는데 살아나갔고요. 이제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거든요. 어찌 보면 순교죠. 요한은 이제 자연사입니다. 하지만 그 늙은 요한이 그 핍박과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그곳에서 요한이 뭐 했느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었고 기록해라 두루마리에다가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큰 환상을 보았든지 천국을 보고요. 마지막 때를 보고요. 다시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얼마나 요한이 감사함을 기록했던지. 이 시간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요한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한 거죠. 7교회를 대상으로. 그 중에 소아시아는 어디냐? 그 중심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 19절에 나오는 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주변 곳에 그 지역 주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서마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은 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대상으로 두 교회는 칭찬을 듣고요, 5교회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요한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응답은 뭐냐? 아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낼 최고의 기회임을 요한은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곳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이제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아픔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허락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제 아는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 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같이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쭉 하는 중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이 틈타서 사단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죠.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문제라면 그 생활 습관을 갱신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돈 함부로 써놓고 경제 빵꾸난 거를 그걸 하나님 앞에 탓돌리면 안 되고 사단에서 탓돌리면 안 되고 그건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죠. 내가 맨날 밀가루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맨날 먹으면서 내 배 탈난 거를 사단이 내 배 아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죠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내가 문제가 왔다? 그거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기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기회.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철로역정 보는데 그 좁은 길을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유혹거리가 많은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굳이 오직이냐? 어찌 보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구원받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우나 등산복은 저 네파가 좋다. 등산화 저기는 뭐 어느 등산화가 좋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뭘 잔뜩 준비해서 그 여정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라고 하죠?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우리는요 오늘 나가는데 밖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죠? 실력을 갖고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요.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주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전도지나 이런 거 보내면 세상 사람 가치 없게 보잖아요. 우리 정말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친구나 혹은 지인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은 뭐 가치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상을 어떻게 받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원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형상, 하나님의 창조된 그 원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 원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사실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회복된 이 형상이 얼마나 큰지를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저 어린 랩런트들은 그나마 어리니까 난 그래도 희망이 있어 달려갔는데, 이 자리에 있는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는 나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원래 형상이 회복된 모세를 하나님 쓰실 때니까요. 왕궁이 있었던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원래 형상이 회복된 모세를 쓰신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원래 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스펙을 준비해야 하나님 쓰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누리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 신자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형상하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문제 해결을 원래 형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원래 형상은 뭐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보면 영광 안 받으십니까?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무엇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이걸 자꾸 빼앗아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뱀이 뭐예요? 궁금하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뱀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꾼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한강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무들도 많이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요즘은 이제 텐트 문화 이런 문화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 가족들이 나와서 텐트 치고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 여가를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됐답니다. 그전에는 자꾸 그 한강에 사건 사고가 벌어져갖고요. 막 그런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나무도 다 베고, 그때는 텐트 치는 거 이런 거 허락도 안 했었고. 근데 요즘 왜 허락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한강이요 밝아요. 한강이 어둡지 않아요. 밝게 해놨어요. 나쁜 짓 하기 전에 밝게 놓으면 보이니까요. 나무도 요즘 많이 심어놔요. 왜냐? 나무가 많이 심어도 상관없을 만큼 여기저기에다가요 밝게 놨더라고요. 뭐 요즘에 편의점도 막 군데군데에서 25시 막 이러잖아요. 편의점도 불 환하게 비추고 25시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밝혀야 사단이 우리가 속지 않고 사단이 결박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의 창조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무너뜨린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에 고발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410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누구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네. 이놈이 뭐 했대요? 온 천하를 꿰대요. 온 천하를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어떻게 꿰냐? 거짓말. 아주 환장을 노리세요. 억울해요. 근데 안타까운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단돈 얼마 우리 돈 그거에도 우리가 막 마음이 그런데 매일 사기치는 이놈한테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식당 가서도 밥 먹게 먹고 나오면 기분 나쁜데 그 사람이 사기쳐서 하면 더 기분 나쁜데 온 천하를 꿰는 사단이 지금도 함정과 틀과 올무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분함도 없어요. 다른 거에 분한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마른 상태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가지같이 마를 거니와. 그 마른 가지 어디 있었어요? 그냥 불에 내던진 데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물을 어떻게 하지? 빨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요 그 물을 막 빨아들여요. 왜? 살아있다는 증거로. 죽은 나무는요 안 빨아들여요. 오히려 그 물이 썩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갖고요 막 좋은 산소를 내뿜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요 오히려 그 햇빛이 마르게 합니다. 더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요 살아계십니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믿음이 없어요. 누가요? 신자가. 불신자는 이미 없고요. 그 말씀드린 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요. 신자가. 그러니 마음이 안 들린 마른 상태인 거예요. 그냥 화살이면 으악 하고 죽을 텐데 불화살이다 보니까 이 마른 밭에 마른 이 마음에 불화살이 꽂히니까 활활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한 주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찾으셔요. 이 사단이요 세상 정신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대충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요 누군가가 한 말 좀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 좀 많이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 하는 말은요 그 말은 찰떡같이 믿고요. 찰떡같이 믿고요. 그 정신 따라가요. 그 정신의 핵심이 뭐죠?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나
물질, 성공. 이거 자꾸 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저 사람처럼 해도 하면 나도 성공하겠구나. 어디 투자자, 저 사람처럼 거기에 투자하면 나도 돈 좀 벌겠구나.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돈 필요하죠. 성공해야 됩니다. 나라는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제쳐놓고 세상의 것을 자꾸 가다 보니 이게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은 세계보고가 맞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마음을 움직이면서 지금도 전도자를 움직이시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보셨는데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어떻게 가져야죠? 편안한 거 찾아요. 편안한 거. 노예예요. 노예. 편안한 거 찾는 거. 그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무슨 도구를 이용하죠? 사단이요? 아주 사단이 대단합니다. 똑똑합니다. 이놈이 똑똑한 놈이 맞아요.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듣고 보고 말하고 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들고 무엇인가의 시간을요 자꾸 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자꾸 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자꾸 듣도록 우리 시간과 마음을 자꾸 뺐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이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요. 교육도 진화론입니다. 지금 돈이요 만문신이 돼갖고요 모든 것이 물질과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가장 각인을 빨리 할 수 있는 대화가 뭐냐?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대화예요. 각인이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호준이랑 영관이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막 이제 저 아이들 막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 중학생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라고 했거든요. 왜냐? 가르쳐 보면 내 거돼요. 가르치면 내게 됩니다. 상대방 가르친 것 같으면 결국 그게 내 거가 돼요.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결국 내 거거든요. 무슨 대화하셨죠? 그게 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세상이 말하는 그거 대화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부 예배나 이런 포럼들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포럼 끝나고 사실 집에 가시기 바쁘신데 짧게라도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라도 짧게라도 포럼하셔야 돼요. 1분, 2분, 3분 포럼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세상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포럼하는 그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에 뭐가 각인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의 이 재앙이 빨리 유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왜냐?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현장은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다니까요. 단순히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24시간 눌려갖고 항상 염려, 불안, 초조 그거 갖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고요. 세상 기준,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에 목표가 돼갖고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 살려내야 돼요. 무엇으로 살리느냐? 그리스도로 살립니다. 복음으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 집중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방법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불안, 염려, 초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왜 조울증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우울증 약 제일 잘 팔립니다. 감기약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우울증 약이 제일 잘 팔립니다. 왜 그런가?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죠. 그것이 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제가 이 약 먹었더니요 잠을 몇 시간 자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잠 못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학교 아이들이요, 시험 때만 되면요 스트레스 너무 심해갖고 염증이만 올라가고요 약 먹으면서 공부하고.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좀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에 교양한다고요? 제가 그때는 아주 무서운 아빠가 됐습니다. 저희 그 빨간펜 선생님이 집사람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수아랑 아빠랑 무슨 문제 있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수아가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수아를 굉장히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수아한테 아마 좀 충격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지만 복음 앞에서는 제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응답은, 그 축복은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응답을 놓치고 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상이 오히려 다스림 당하고 있죠. 세상이 오히려 정복 당하고 있죠. 세상 정신 들어가고 요즘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애 안 낳으려고 하죠. 시대 정신이 들어가가지고 네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애를 낳냐. 너 청춘을 네가 지금 누려야지 무슨 애한테 그 청춘을 다 받느냐.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영관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결혼해야 돼요. 어디 결혼할 생각을 벌써부터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면 되냐? 암 환자가 암 환자 아닌 것만큼 내가 암 환자인가 생각할 정도. 제 친구 목사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이제 후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산모 살리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왜? 부산에서 호흡하면서 살리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소식 들었습니다. 대훈아, 축하해줘. 왜? 우리 산모 임신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원래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지금 이제 몇 주 됐냐?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기뻐요, 제가. 야, 말만 해.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말만 해. 제가 이제 막 그 아이들 막 친구한테 뭐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매 하나님 말씀을요, 바닷가 이렇게 앉아갖고요, 말씀을 계속 듣는. 얼마만큼 듣느냐? 내가 암 환자인가? 이분이 이제 항암도 하고 막 되게 독한 약을 먹는데 그거를 안 해도 될 만큼 독소가 다 빠져나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아기가 가져다 버렸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데 믿음으로 지금 낳기로 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낳아야 되겠다. 사모도 낳자. 해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저희 노예 김종태 목사님 계시는데 세상암이십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사람이 살이 빠질 수가 있구나. 이번 주에 뵀는데 살이 완전히 빠졌어요.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이 독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머리를 짧게 깎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모습은 암 환자는 맞는데 모습은 대화를 하니까 암 환자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니까 전도자예요. 그래. 왜요? 제가 그날 가니까요, 저는 막 새벽에 빠져서 어머니한테 막 핍박당하고 있는데 가니까요, 칠판이 까르륵해요. 보니까 뭐냐, 그날 기도처 메시지 새벽에 한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뭐라고 고백하시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요. 2주 격으로 이제 강단에 서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는 이제 병원에 계셔야 돼서 이제 강단에 못 서시고 이제 한 주 강단에 서시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메시지 1시간 반 한다면서 뭐 이제 목사님들이 메시지 그렇게 길게 해? 그러거든. 목사님 뭐라 해? 2주에 한 번 서는데 그러면 1시간 반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중심이 있으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하려고 아이들을 여기 보물 숨겨져 있을 때 찾아봐라 하는데 보물이 없을 리가 없어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설거지하면 듣는다고요? 아니요. 집중 하나도 안 될 텐데요. 양치질하면 듣는다. 물론 그 중심은 아니지만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면 요즘 잠을 늦게 자거든요. 애들 다 재우고 제가 그냥 해라 그랬거든요. 그냥 해. 애들이랑 있을 때 하면 되지 왜 못하냐. 알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듣긴 들었는데 틀긴 틀어놨는데 집중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안 돼요. 여기서 여기로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펜 학습지도 아줌마들이 가서 펜 빼고 막 적는다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치시 바랍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란 말이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너가 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겠다. 이 말이 뭐냐?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더불어란 말은 내 마음 한복판에 내 마음 한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를 됐는데 손님으로 잡힌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귀빈으로 모시는데요? 귀빈으로 모셔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죽음은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인 말. 창세기 3장이 그 주인 말고요. 창세기 6장 11장이 그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죠.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죠? 왜 내 한복판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 다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 전달 못하고 있어요.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후대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킬까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좋은 직장 가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좋은 아내 맞게 할까? 그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게 할까?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은 이마에, 손목에, 문에다 붙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마에 뭐 붙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의시킬까?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후대는 세상 정신, 세상 시대 정신은 머릿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후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말 성령 충만 받을 우리에게 자격이 충분한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오직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내게 주어진 은혜의 복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무슨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지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라는 권능.
그 권능 가지고 우리는 후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로 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은 명상하죠. 명상은 비우고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비우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더 센 귀신, 7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명상은 누가 주인 될까요? 내가 주인 되는데 결국 그 뒤에 보면 실체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절대 명상하는 사람들 나중에 들어오는 뭐죠? 정신분열증 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1000번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이상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 분야에 전문성 가지고 1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데 명상하는 사람이 1000번을 사랑합니다 외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0번 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두고 우리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역사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을 기록한 시기죠. 예수님께는 기적이 전혀 아닌데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또 기빈으로 있을 때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순간, 주인 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이 자리에 그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죠.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말합니다. 주인을 삼는다는 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수님 여기 와주세요. 좋은 의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인이 연회장에 갖다 주잖아요. 연회장이 뭐라고 하죠? 이상하네. 대부분 사람들은 취한 다음에 더 나쁜 술을 주는데 여기는 더 좋은 술을 주네. 근데 하인은 알아요. 그게 술이 아니었으면 뭐였죠? 물이었으면 하인은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는데 예수님의 아기까지 채우라. 찰랑찰랑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우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뭐 목욕제기를 하고 뭐 화장을 뿌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을 좀 배우고 싶어가고요. 이제 저희는 아직 성가대가 없잖아요. 이제 핵심 성가대라고요. 제가 핵심 성가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그 관련면이 일찍 가야 되거든요. 일찍 가서 이제 지휘자분과 함께 찬양 연습하고 또 핵심 다 마치면 또 남아갖고 그 다음 주 곡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날 때 이렇게 핵심 다음 주 곡을 준비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포럼 같은 걸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원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한
70대 되는 분이요.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쁜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해서 두 손 간절히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잠옷바람으로 기도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포럼이 저에게 너무 신선하면서도 그래 맞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말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무한대 한정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우리가 요만큼 누려놓고 많이 누렸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 이만큼 누리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랑이 요만했다 이만큼 커지도록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하트가 점점점 커지도록. 왜요? 무한대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체험하셔서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